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한 사람이 무거운 마음으로 영국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선교까지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웨슬리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특별한 집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구원은 자기의 노력이나 또한 열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오랫동안 짓눌렀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어딘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평안은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그래 잘 되면 좋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힘을 붙들 때에는 지쳐지만 복음을 붙들 때에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를 붙들 때에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살면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내 의를 내려놓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열심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공로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다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잘 사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참 낫지 않느냐? 나는 이만큼 노력했고 나는 이만큼 헌신했고 나는 이만큼 살아왔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 의를 늘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참 겸손해 보여도 마음의 깊은 곳에는 자기의 의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내 얼굴에 더러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율법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지만 우리는 구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요. 드러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순간들이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참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의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먼저 내 의를 내려놓게 해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제 열심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은 절망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여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참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는 것이 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야 안심하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을 붙들지요. 내가 지킨 것을 꼭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동안에 내가 쌓아놓았던 것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인정, 내가 받은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는 늘 붙들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내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붙들 수 있을수록 안정 대신에 늘 불안하게 돼요. 어딘가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는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참 잘한 것 같다가도 내일이 되면 흔들려요. 어느 순간에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참 괜찮게 다가오게 되지만 현실 앞에 서면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 의는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의가 강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로 다른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저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만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자라기보다도 오히려 내 믿음이 더 굳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보다 나의 열심을 더욱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선 사람은 달라집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정죄보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요. 비교보다 감사가 생깁니다. 자랑보다 은혜가 더욱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의를 더욱 단단하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공로를 자랑하지는 않아요. 자기 열심을 붙들고 서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복음 앞에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더 괜찮은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냥 십자가만을 늘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내 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돼요. 우리의 삶은 분한이 아니라 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의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절망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를 의롭지 못하다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신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롭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모두 쏟아부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죠. 불의를 짊어지시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나의 상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은 오르내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모습을 보면서 늘 흔들립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내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늘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묶여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살고 인정받지 못하면 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삶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나의 열심은 자주 흔들리고 나의 믿음도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삶을 바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루를 늘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로 참 가득했습니다. 불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악인이 늘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이 다 이해가 될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주인이 되는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되는 삶,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주인이 되는 삶을 온전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자라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쉽게 분노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상처를 받으면 내가 똑같이 갚아주었지만 이제는 복음 앞에 서게 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참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늘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사람의 인정에 늘 흔들렸지만 십자가의 복음 앞에 늘 서게 되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늘 말아요. 상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 주저앉지 않고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으로 오늘을 늘 살아가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삶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의 평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힘과 내 계산으로 늘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붙드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가정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내 관계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나의 미래를 붙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말과 선택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태도와 관계를 늘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위에 서십시오. 보이는 현실에 끌려가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늘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내 의를 붙들고 버티던 손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사십시오. 믿음은 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시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모습은 어때요? 그냥 지친 모습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은 어때요?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밀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걷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 믿음으로 다시 걸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의를 늘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나 같은 사람이면 괜찮지. 언제나 내 의를 붙들고 내 자랑과 내 욕심을 늘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를 느낍니다. 주님,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